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3일자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로 잘 유명한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평생 동지가 되죠.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또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살아가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또 전도하는데도 귀한 동역을 하게 됐죠. 급하게 오느라고 먼저 왔는데 마게도냐에서 함께 팀을 꾸려서 선교를 하고 있는 실라 그리고 디모데 동역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어요. 선교 후원금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만드는 일보다 전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극성스럽게 거기서도 방해를 했어요. 오죽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제는 너희들한 건 상관없고 난 깨끗하네. 니네 죄값을 너네가 받을 거다. 나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극렬하게 방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집이 고린도 전도의 베이스 캠프 근거지가 되었고 또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됐고 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위축되고 힘들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계속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던지는 중심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1문단입니다. 귀한 동지를 만나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죠.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핵심 도시,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운명처럼 만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말했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ABC 순서로 하면 아굴라가 A잖아요. 브리스길라는 B고,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아내가 주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섬김과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특히 브리스길라는 아마 그 아닐 수도 있는데 아굴라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추방년, 원래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이 폭동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다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리는 바람에 로마에서 떠나서 그리스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울도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때 랍비들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최소한 자기 생계를 어디 가서 유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후원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배웠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게 뭘까라고 요즘 생각하는데 텐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다 집이 있어도 뭐 세를 들고 살거나 어디 살건 우리는 집을 살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거 살 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그 전설 같은 얘기하잖아요. 무슨 가만히 뭐 얹어놓고 뭐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옛날에 그 달동네 같은 데는 지붕에 기와가 없고 까맣게 생긴 그 방수포 같은 그런 거가 지붕인 집도 있었어요. 천막, 우리는 낭만적이잖아요. 뭐 차박 뭐 이러면서 저는 하나도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던데 고생스러워 보이는데 그게 또 낭만이라고 그러니까 낭만인 줄 아는데, 그 텐트는 우리가 뭐라면 캠핑 갈 때는 하는 거예요. 캠핑 갈 때. 근데 그 캠핑이 아니라 주거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귀한 거예요. 집은 살 수 없고 지을 수는 없는데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 집처럼 모양을 하고 바람이라도 피하고 비라도 피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천막이라도 사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기술자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것을 생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같았어요. 같은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재료도 같이 사야 되고 정보도 들어야 되고 뭐 요즘 시세도 알아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희한하죠. 같이 있으면서 서로 묘하게 경쟁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은근하게 친하고 또 같은 입장이 되고 나중에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우리 상인회 가보세요. 상인회 같은 거 보면 서로 경쟁하는데도 다 뭐 무슨 번영에 내 돈 내가지고 또 같이 여행도 갑니다. 그분들은 다 고기 파는 사람인데도 같이 모여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유대인까지 같으니까 얼마나 타지에서 만나고 반갑겠어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찾아갔다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왜 갔을까요? 물론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사람은 하는 평생 쿡 찔르면 나오는 게 그게 충만한 거라며요. 쿡 찔르면 나오는 게 충만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 부부에게도 뭐 했겠습니까? 전도했겠죠. 이 과정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단순히 그 동업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이 두 부부는 평생을 같이 하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지가 됩니다. 동지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독립군이야? 북한이야? 근데 난 동지란 말이 너무 좋아.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평생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멋진 말이 동지. 멋지잖아요. 안 멋있나? 동지 좋잖아요. 이 두 부부는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큰 힘을 기여를 하고요. 또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 지역 이제 터키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제 3차 여행 가고 이제 예루살렘 가고 가는데 거기 남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 두 부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4절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부부를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자기 목도 내놨대. 실제로 목을 내놨다는 게 그만큼 위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신뢰하고 친밀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이런 귀한 동지를 만나게 함으로써 사역에 힘을 불어넣고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로또로 오는 줄 알고 무슨 하늘에 무슨 감 떨어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와요. 사람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천박하게 생각하고 이용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 그 자체가 주는 축복이 커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힘을 얻고요, 내가 유익을 얻어요. 사람은 사람과 만나야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한 동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동지, 귀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만나게 함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축복이 있게 한 것이죠.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축복, 저와 여러분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이 있어서 서로에게 힘을 얻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5절에서 8절, 여러 돕는 자들이 지원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저항이 워낙 거세서 마케도냐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지역이죠. 마케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두고 홀로 급하게 막 빼돌리듯이 배로 막 해가지고 아테네 해가지고 돌렸거든요. 그래서 혼자 급하게 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지 않나, 돌로 던지지 않나, 아주 험하게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혼자 왔고 나머지 그 두 사람 같이 동역하는 디모데 목사, 제자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아끼는 디모데 목사, 디모데 후계자, 그 다음에 신라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던 신라가 뒤늦게 나중에 고린도에 합류합니다.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좀 늦었을까요?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마케도냐 지역에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죠. 제일 먼저 세운 게 어디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이 교회겠죠. 특히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합니까? 선교 후원금을 이 신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언급이 나와요. 그렇게 후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5절에.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얘기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성경을 보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후원금을 갖고 왔구나라는 것을, 다른 것을 이게 여기다가 맞춰 놓으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죠? 동역자인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사역의 분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해야 될 것을 이제는 이 신라와 디모데에게 떼내서 좀 맡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돕는 정갈렙 선교사님 페북에 그런 얘기를 써서 자기가 왜 이 보이차 사업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쭉 자기가 밝히더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나 봐요. 야, 변했다. 응? 거기서 선교하라고 보냈다니 말이지, 거기서 장산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오해가 되나 봐요. 우리는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신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블루스킬라 아굴라 바울과 만났듯이 거기에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 그 제자 양육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언어 배우는데 치열하게 살았는지 제가 가서 봤거든요. 허튼 할 뿐 아니에요. 그거는 장사가 목적이야.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는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도 선교 후원을 할 때 물질만 선교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그건 진짜 한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도울 수 있어요. 목회하는 저를 돕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살아가고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막 어떻게 살지,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지,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물질을 채워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저것 다 몸은 하나고 여러 개 할 수 없으니 이거를 도와줘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돕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도 어땠습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유대인들. 처음에는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대적을 하니까, 비방하니까 바울은 옷에 먼지를 떨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제 덧정 없다. 먼지 떠는 게,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떨라고 그래. 이 먼지 하나도 관계 없다. 이제 너네들하고는 끝이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옷에 먼지를 떠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회당에서 나와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감사하게도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 같아요.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또 가까이 회당 옆에 자기 집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여기 쓰십시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디도 유스도가 바울 선생님 여기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여기서 기도하시고요, 여기서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편히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베이스 캠프. 자기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땐 교회 없어요. 이근데 나중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처가 되는 거죠. 제가 여름마다 하는 비전 트립 사역 가면은 금성교회가 처음부터 금성교회가 세워진 줄 알아서 이기쁜 성교 아니에요. 조봉호 지사가 처음 했을 때 금성리 거기 기덕리 이쪽 일대에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요? 그 터만 남아있어요. 지금 터만, 기도처라고 부르는 터가 남아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커져가지고 그 옛날 교회터로 가고 지금의 현재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금성교회가 지금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어디 교회 번듯하게 세는 게 어디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디도 유스도 이 집이 고린도 지역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도록 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압니다. 우리도 막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놀랍게도 또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 나중에는 회당이 이거 예수 믿기 때문에 회당이 갈립니다만, 이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 뒤집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유대인 회당장이면 그 유대인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집안도.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 다른 고린도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와 실라 동역자, 그가 마케도냐에서 받아온 마케도냐 교인들의 후원과 헌금, 그리고 자기 집을 내어둔 디도 유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 가족,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가족들이 있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붙이고 힘을 북돋고 열매가 있게 하고 생기게 하고 돕는 자가 있게 하고 후원하는 자가 있게 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제주도에 연고지가 1도 없어요. 저는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꼭 무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그걸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 저를 위해 격려하느라고, 저를 취업 이렇게 격려해주느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저를 막 지치게 하고, 어떨 때는 낙심이 되게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더딘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툭툭 이렇게 해주는 말,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라고, 거기 뭐 야유회 간다는데 찬조합니다. 아니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정말 뭔가 열심히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 교회 소식지 보고 그런 거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손길과 천사를 통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사역하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비방 대적이 심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 아가야가 이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반도로 탁 깔려갖고 개미허리처럼 쏙 들어가고, 거기가 이제 운하가 팠어요. 네로 황제가 운하가 파가지고 지금도 운하가 다니거든요. 배가 거기만 가로지르면 이쪽 바다하고 이쪽 지름길이니까 그 허리 부분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 그걸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가야 가자 애기가 아니고 그 지방 이름을 아가야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에 힘써가지고 그 아가야 지방이 복음하는데 아주 거점 교회로 성장해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3주밖에 없었잖아요. 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근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죠? 앞에서 설명한 많은 동지들, 동역, 그리고 협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복음이 전파되어 성도들이 생겨나 막 교회가 생겨나려고 할 때 밤의 환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위축되지 마라 이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누구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하지 못할이다. 해할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널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를 돕는 손길들이 많죠. 지금 보니까 많네. 그렇지만 저는 거꾸로 해석했어요.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많아.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야 될 사람이, 내 백성이 예정되고 택정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러니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저에게 간접적으로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꼭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애쓴다. 내가 너의 충성을 본다. 너의 태도를 내가 보고 있어. 그러니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끝까지 지치지 말고 계속해라. 네가 할 일이 여기에 있다. 그거를 저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할 일이 있지, 내가 필요로 하는 데가 있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쓰시는 데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없던 힘도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맥 빠질 때가 뭐냐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을 때 사람 맥 빠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뭐가 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나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게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지치지 않아요.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네가 해야 될 소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요. 사람마다 다 모양 다 다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커다란 집에는 간장종지도 있고 호리병도 있고 무슨 병도 있고 뭔 그도 큰 그릇도 있고 큰 대접도 있고 요만한 그릇도 있고 다 필요해. 칼도 이런 칼 저런 칼 이런 칼 뭐 국자도 이런 국자 저런 국자 다 많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쓰이는 거예요. 그게 쓰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무통이 남들이 보면 별 시답지 않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본다니까. 네가 그 일을 갖다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그걸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충성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버틴 거예요. 또 버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달려가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벌써 인쇄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주일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10절 오늘 레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 주변에 귀한 동지들이 많고 또 후원도 힘이 됐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모를걸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전하고 녹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녹화해서 계속 나가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은? 근데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제가 말씀에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으니까. 왜? 이런 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위로해 줬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대적할 자가 없으니 안심하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직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이 그가 계속 사역해야 할 이유,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해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시고 갈 길을 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내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른 찬양이죠. 찬양지 78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83장. 찬양집 783장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성님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더하여 주님을 느껴요. 다시 한번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성님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더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이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대를 만난 게 주님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요, 붙여주심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엉뚱한 데서 축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주신 힘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때를 만나고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성임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내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하나님, 늘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 때문에 쫓겨다녀야 하는 사도 바울, 지치고 힘들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귀한 동지를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반대자도 있겠지만 준비된 자들도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힘을 얻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권하여 주님 제자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의미 있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직장, 일터,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